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은 자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 부음이냐? 악령의 기름 부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냐? 어떤 기름 부음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악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기름 부음, 자,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은 누구를 아비를 삼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아비로 삼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고 우리도 거짓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거짓의 아비는 그 악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짓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타락시키고, 누구든지 타락을 시키려고 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배반하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또 무엇이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면요,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택된 나라를 표본으로 삼고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행한다고 그랬어요. 악행하는 자를 32절에 그가 했죠.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악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그 본토 아들들이면서 본토 성도들이면서 또 뭐냐, 본토 성도들이면서 어린 날부터 토라를 배우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또 뭐냐, 성령의 역사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그 무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들의 흐름, 그 흐름을 받았는 후세인,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 후세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후세인들은 여전히 자기 조상의 그 흐름을 받아가지고 그 줄기를 받아서 계율은 뭐예요? 계율은 간사하게 속이는 행위로, 이 말입니다. 간사하게 속이는 행위로, 그러면은 누구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선조들의 흐름을, 그 어를 이어받아서 악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악행을 하는 그 자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뭘 합니까? 자기 나라를, 나라에 그 지금 제사드리지 못하는 거, 제사드리지 못하는 그거를 제사드리게 하고, 또 이후 공동체, 그러니까 이 그는 32절에 나오는 그는 이후 공동체에 장차 적그리스도로 나올 총통이란 말입니다. 이 총통, 그 총통
총통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율로 속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계율로 타락시킨다 하는 여기가 이제 대단히 이 32절의 말씀이 벌써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정통적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예언의 이거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계율로 타락시킨다는 것은 간사하게 속이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타락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되는데 다 타락되느냐? 아니고 그때에도 벌써 이미 우리 이방에서 벌써 이미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 그러니까 우리 바깥의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꼴을 갖다 먹이리라 갔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패밀리. 오케이?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패밀리. 그러면 우리 바깥은 이스라엘 나라 패밀리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멘. 그럼 이스라엘 나라 바깥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방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깨달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바깥에 패밀리 바깥에 양들이 성도들이 양은 뭘 상징합니까?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은 소위 무엇이냐? 소위 선교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나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도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뭐 때문에 선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선교하면서도 육적 정신을 못 벗어나니까 그 선교를 전부 다 자기 육적 그 물질 이익에다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걸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믿는데, 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그리고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다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빠뜨린 거예요. 예수를 빠뜨린 이 안타까움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발리온 자라고 그랬죠. 기름 발리온 자.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름 발리온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그것으로 기름 발리온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발리온 자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기름 발리온 자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 소위 선교사라는 그런 그 명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것을 갖다가 대단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로 선교를 하러 가는 그러한 때가 이제 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한 때를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때는 아니에요. 때는 이제 정말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지금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장차 그리스도는 지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초림도 아직 안 받아들였다. 이 초림왕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패밀리 선택된 이스라엘의 패밀리 안에 말고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걸 가르치러 알려주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다 돌았는데 안 돌아는 데가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이 이스라엘도 돌긴 돌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돌지는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돌아야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을 누구가 하느냐? 그 패밀리 바깥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그 패밀리 안으로 누구의 이름을 들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때 많은 목숨들이 이제 목숨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자의 수가 이렇게 점점 채워지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러한 일도 이렇게 있고 오늘 이 말씀은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이 악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안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항상 그 사람이 우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잘 믿어요. 뭐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믿는 방법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믿는 방법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악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하는 그 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는 누구야? 악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악령의 기름 발리온 자죠. 악령의 기름 발리온 자,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같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발리온 자라는 뜻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냐 말이에요. 루시엘로부터 받은 기름이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이냐, 누구의 기름 발리온 자냐. 이것이 이제 그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적 그 핵심 포인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들이 막 아주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어쨌든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발리온 자는 벌써 이미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지금 때가 아닌 이 때에 나타난 이것을 때를 모르고 자기들이 이제 이 거짓의 무대에 다들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래서 계율로 악행하는 자는 타락이 되져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계율로. 자, 다 같이 계율은 간사하게 속인다는 뜻이다. 간사하게 이 한문으로 간사할 계자예요. 그리고 속일 휴자입니다. 간사하게 속인다는 뜻이다. 이 간사하게 속임으로써 누구에게 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백성은 강하여 뭐가 강하단 말입니까?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매 강하여 오케이?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알매 강하여 이 강하여서 무엇을 바랍니까? 용맹을 바란다 그랬어요. 용맹을 바란다는 말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분별을 잘하는 거야. 상황 속에서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신앙인은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이고 누가 일로 끌면 일로 따라가고 절로 끌면 절로 따라가는 그런 줏대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줏대를 가져야 돼. 주관적 정신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관적 정신이 없으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휘지직 그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그랬어. 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이랬어요. 동화 책에 어떤 양의 집안에 어머니가 볼일보러 갔는데 늑대가 오면서 내가 너가 엄마다 빨리 문 열어다오 하면서 목소리를 아주 곱게 내니까 그러면 손을 들여놔 보세요. 손을 들이니까 늑대 손이 찍나 보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니다. 늑대 손이네 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 그게 뭐냐? 아는 백성이다 이거야. 자기 엄마를 아는 자식들인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인지 늑대의 손길인지 루시엘의 손길인지 이걸 안단 말이야.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저 사람은 이제 정말 분별력이 좋겠지 하고 믿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말도 안 되는 데가 가지고 턱 끼고러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다 똑같이 살 때는 너나 나나 다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명을 발하리라. 무슨 용명을 발합니까? 그 계율로 타락되어져 가는 계율 속에 타락되어져 가는 악행하는 이스라엘인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32절에요. 악행하는 자, 요 악행하는 자도 이스라엘이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케이? 아멘. 32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악령의 기름 말리운 자, 그 자가 계율로 타락시킬 때 타락되지 않는 백성, 그 않는 백성이 강한 거야. 이것을 이러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고 나서도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요 변장을 잘 하는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고 그랬어.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데 시시리하게 하나님을 알다가는요 다 달려서 가게 됩니다. 시시리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물질 정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돈 뭐니 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악마가 그 아름다운 천사 모습을 해가지고 속일 때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낸단 말입니까? 돈만 끄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이 신명의 소유자, 무형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돈 끌어앉아가지고 이거 뭐 저거 하면서
그저 뭐 몸뚱아리 아픈 데로 천만금을 다 갖다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이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뭔 놈은 하나님을 알아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정체를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론으로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의 눈이 깜짝있고 귀가 막혀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게야. 나는 많이 알아. 많은 것을 들었어. 나는 수준 높은 말씀도 들었어. 들어보면 뭐합니까? 눈가리가 감켰는데, 귓구녕이 막혔는데, 심령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심령에서는 맨날 돈에다가만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아무리 아는 것을 가지고 귓구녕은 당나귀 같이 높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 정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우리든지 다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다 뭘 했느냐. 다 같이 나는 초월하리라. 뛰어넘어가리라. 이러한 그 심령에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리라. 이걸 결단하는 그러한 그 백성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지게 되고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리라. 용맹을 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듣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후 공동체의 총통.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 공동체의 총통이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안 막강하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오너라고 보면 돼요.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오너 전 세계야.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도 정부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와 백성과 정부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정의나 뭐 부정의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맞짱 친다 하면 누가 정부를 맞대항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를 맞대항해가 이길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나라마다도 그런데 온 세계의 오너, 오케이. 그 온 세계의 오너를 누가 상대해가지고 이길 자가 있습니까? 이 악행하는 이스라엘을 계율로서 타락을 시켜요. 뭐라고 타락을 시킵니까? 당신네 나라에 내가 그 솔로몬 성전 위에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할 것을 내가 치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십시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다 먹여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율, 속임수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 거만 말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크기가 또 얼마만 합니까? 우리나라 3분의 2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땅덩어리예요. 그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세계의 또한 핵심 나라인 거예요. 세계의 핵심 나라. 세계의 핵심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다가 세계의 오너인 총통. 이후 총통이 당신의 나라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큰 거구가 와가지고 조그만 작은 소국한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악행하는 이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알지 못하는 자는 항상 안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다라고 알지 안다고 떠드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또 심리의 한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대단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살판 났다. 그래 때려놨구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을 갔다가 볼모로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날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날 그때 우리나라가 포로가 돌이키면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내가 뭐 하는 거 같았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같이 그랬죠. 그래는 그것이 이제 이때 또 왔구나. 그래 저것이 저거 하나 물리치면 저거는 미국도 못 물리쳤던 거야. 근데 저 이후에 저 사람이 해준대. 이러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 저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많은 백성들이 온 세상 백성들이 그를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른다고 그랬죠. 아멘. 지난번에. 아멘. 그래서 이 악행하는 이스라엘인도 그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서 이제 이제 이것을 그 조약을 받아들이는 거지. 조약을 받아들여서 아무튼 뭐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안다 하는 백성은 뭘 안단 말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차이점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들의 신앙 차이점은 우리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조금 많이 약합니다. 창세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맨날 들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세 오경에 대하여 100% 그것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오케이.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것은 곧 너희들에게 생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영원한 영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영생을 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안 먹고 입지 마라 하는 것은 안 입고 그대로 그 나라에는 유행이 없어요. 유행이 없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유행 타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뭐 지 맘대로 먹어도 되잖아. 좀 생각이 있고 뭔가 자기 신앙에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을 주관성을 키워줄 율법을 다 모르니까 주관성이 커나가지를 않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한테는 있고 이스라엘인들은 그것들을 온전히 함으로써 주관성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같이 왜 그러냐면 주관성 있는 신앙인이 됐죠. 그대로까지 되니까 고기 주관성이 되져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는 거지. 그것을 깨달았다고는 하나 막상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령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그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실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로를 알기는 알지만 실로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약점이고 그 실로를 우리는 만났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멘. 실로가 아니면 우리는 되지가 않았어.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이 약간의 차이점의 그 한 모습들입니다.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또 뭔가 분별하게 해주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온전히 또 완전케 하셨던 그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일하면서, 그래서 너희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죽어야 사는 이것을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죽어야 사는 것을 안 가르쳤어. 그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희생해야, 참아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 요렇게 해야만이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 거예요. 요것이 이스라엘인들과 우리들의 이방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안다 하는 이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백성은 죽어야 사는 것을 알고, 또 뭐냐? 계율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무대를 장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하는 것은 이 악행하는 다 같은 저것끼리의 동족이죠. 자, 여기서 32절 속에 악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 사람도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는데 요것도 이스라엘인이에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 악행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확실하게 말을, 저것은 오신다 하던 그 실로가 아니다. 그 실로가 아니다. 저것은 적그리스도다. 저것의 말을 듣지 마라. 저것의 말을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미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용명을 바라면서 적그리스도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선과 악의 큰 그 쟁투를, 이제 대쟁투를 벌리는 것을 보고 용명을 바라리라. 누가 이 온 세계의 어느 일본들한테 용명을 바랄 자가 있습니까? 다 깨갱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절대로 깨갱하지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아멘. 이러한 그 말씀이 이렇게 그러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추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키로 곡식을 까불듯이 농부들 타작해가지고 키에다가 쭉정이하고 알고하고 담아놓고 막 이렇게 까부르는 거 알죠? 까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봉실이 한 소쿠리같이 생긴 그 뒤쪽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저 바람에 휙휙휙 절로 해가지고 땅바닥으로 절로 떨어지는 거 알죠? 이와 같이 요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외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누구를 위하여 이 사건을 벌이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 까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키로 까부르니까 누구만 알고 곡식은 누굽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같은 그 백성은 바깥으로 다 흩어져 나가는 그 키 속에 알곡과 쭉정이의 가름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악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그 영적으로는 지금 그런데 육적으로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그 마음의 교가 물러가고 그게 이제 패배해가지고 떠나가고 그 자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악행하는 자가 그 적그리스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이 메시아는 오셨는데 벌써 오셨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죽어야 사는 그 의미를 온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가시고 지금 우리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데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저거는 절개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속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고 이 용맹을 바라고 그 자기들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의 요건을 걸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맹을 바라는 것이고 이때 많은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뭘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 오케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아는 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는 프로젝트를 온전히 아는 자. 이 세상을 향하여 향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 국가적으로 또한 그 많은 포괄적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지 개인이 뭐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개인의 자기의 재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잘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진리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또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인간의 임의로 하는 것은 다 수완이 있고 한계가 있어. 그런데 성령의 힘을 하면 수완도 없고 한계도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 받기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초월하고 이것은 원수닥하고 도리어 버릴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버리기가 다들 힘들죠. 그렇지만 버려야 돼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배기를 먹으면서 그걸 먹고 있으면 사람이 된다는 누구의 그것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곰하고 또 뭐고 호랑이하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배기를 지내는데 호랑이는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이 위에 마늘 그거 먹어보세요. 사실 마늘이 우리도 마늘 좋긴 좋지만 생마늘 그거 먹다가 어쩌다가 그 마늘 씨하고 내 혀하고 대보세요. 죽습니다. 가면서 경험해본 사람 손 이거 다 해봤겠지.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따가워서 막 불같이 막 몸에 막 지지지지 하면서 나중에 막 발바닥까지 막 씨가 질질질 나들 정도로 있다가 맵잖아요. 그런데 육식동물인 호랑이가 빈속에다가 마늘만 100일 동안 먹어보세요. 다른 거 안 먹었는데 빈속에 계속 마늘만 먹고 쑥은 또 얼마나 씁니까? 저는 쑥 제일 싫어하거든. 너무나 쓴 관계로 사람들은 쑥떡을 좋아하대. 왜 저렇게 쑥떡을 잘 먹나?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 안 가거든. 우리는요 쑥은 정말 별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린 날에 그때 내가 당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어린 날에 밥을 나도 좀 잘 안 먹는 성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또 어른들이 또 성이 밥 안 먹는다고 밥 먹이려고 그거 쑥보다 더 쓴 거 그거 이름 뭐고 육무천지 뭔지 그걸 갖다가 뭐 생걸로 빠가 절구에다가 쇠절구에다가 그걸 빠사가 우리 엄마가 또 힘들여서 빠사가 그 시커먼 국물을 갖다 내 입에다 강제적으로 막 갖다 막 그렇게 들이맞고 내가 이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육무천 쓴물을 갖다가 강제로 악악거리면서 막 이제 갖다 넘어갔어. 아이고 속까지 쓴대요. 쓰다 못해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항상 고정적으로 잘 먹는다고. 아무튼 써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쑥이며 육모처럼 이런 거는 아마 딱 우리는 절교. 그러니까 그 쓴 쑥을 그리고 마늘을 아마 저하고 다들 똑같은 심정이겠죠. 좋아한다 하는 사람 심리는 나는 모르겠고 그것까지 내 연구를 못 해봤고 아무튼 다들 그거를 갖다가 싫어하거든요. 호랑이는 얼마나 더 싫겠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살도 안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곰은 그야말로 미련 싫은 곰한테 그걸 먹고 사람이 됐다 하는 우리나라 전설이 있죠. 그게 절대로 사실이라고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정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곰이 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오케이. 아멘.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그것들을 그렇게 육체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것을 뭐 그 강제로 그렇게 알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체질화된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신들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육체입니까? 영체입니까? 신은 영체예요. 뭐 작은 신이든 큰 신이든 어떤 뭐 악신이든 선한 신이든 다 신은 영체입니다. 영체들이 그냥 영체들이 사람한테 이르러서 뭐 악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고 선한 신이 들어오면 선한 행실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고 그냥 이게 바로 신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식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신, 하나님의 성신을 많이 경험을 해서 그 경험했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한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원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신이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세요. 점쟁이가 이제 신을 받았어.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 구슬을 한다, 많은 날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설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뜻으로 말미암은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뜻으로 말미암은 설교를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육적으로는 너무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니 육이 그 영적인 것을 알아내기에는 너무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가르쳤어. 어느 때부터 가르쳤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쳤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쳤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 그저 표현이야 했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했든지 또는 자기가 행동을 하든지 그저 그런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노새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노새판에다가 글을 쓰고 그 글을 갖다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보관을 해놨다가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오래간만에 결혼했는지 오래됐는데 알을 안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이한테는 아들을 또 줬어요. 저는 임신을 하게 했어. 그 아내 이름이 뭐고? 리브가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저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 이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삭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뱃속에서 왜 이런 난리가 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아가 쌍둥이다.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치고 저 민족이 이 민족을 치는구나.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겠고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섬기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뱃속에서부터 그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가 준 노새판에다가 또 이삭이가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국민이 이 세상에 나온단다. 이 아들이 장차 큰 세계를 두 세상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 노새판이 그거는 완전히 다 해가지고 성경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다 비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그 중요한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글을 썼어요. 자, 일반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많은 무당이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써놓고 뭔가를 만드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다 항상 인기응변에다가 또는 항상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당시 그 신이 지금 지명하는 그 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끝내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40일 동안 먹었나요? 마셨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 그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많은 레위기 한 권을 주시고 10계명 10가지의 법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또 거기다 또 노새판에다가 쓰고 하나님께서는 돌에다가 써라. 왜 돌에다가 쓰라고 했을까요? 10계명을.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야. 돌판 2개야.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가 분리하고 이 유물론적 세상 유물론적 사고가 분리하고 오케이? 아멘. 이런 것들과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분리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1은 너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섬기는 그런 뒤에 그 계명까지 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돌판 두 개가 무엇입니까? 돌판 두 개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제일 먼저 그 아론을 불러다 놓고 이 계명들을 읽어줬어요. 4개 항구를 읽어줬어. 10계명 돌판 2개를 읽어줬어. 그리고 나서 아론은 쭉 옆에 와가지고 서고,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 장차 대제사장 될 온 백성의 죄를 사해줄 대제사장 될 그 아론이야. 그래 아론에게 제일 먼저 한번 가리키고 아론은 모세 옆에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론의 아들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4명이었죠. 이 4명을 불러다가 또 그것을 레위기를 읽히고 10계명을 읽히고 했어요. 그럴 때 옆에 서가지고 듣는 아론은 몇 번째 듣습니까? 두 번째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4아들을 갖다가 또 아론 옆에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그것을 다 읽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옆에 또 장로들을 또 쭉 셨어요. 자, 그러면 아론은 몇 번째입니까? 그 아들들은 몇 번째입니까? 장로들은 몇 번째입니까? 3번째죠. 이번에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백성의 유사들은 누구예요? 족장들이죠. 족장들을 불러다가 또 읽혔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또 이렇게 또 읽었어. 그러면 아론은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속 읽어야 돼. 높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 지는 개코도 성경 한번 안 읽었는데 성경 10번 읽고 100번 읽은 사람한테 설교한다고.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도는 갈망스러워서 성경을 파고 있는데 사역자는 이러면 그 성경 한번 안 읽고 신학교 나왔다 하는 이유로 서가지고는 뭐 띠띠띠띠 하지만은 영혼에다가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누굴 불러다가 족장 다음에 누굽니까? 유사자인데 족장 다음에 백성들이죠. 백성들한테 또 쫙 불러서 또 다 읽혔어요.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아멘 또 그 백성은 자기들이 비록 말단 백성에 놓여져 있지만 얼마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서 아멘이 치받쳐 올라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읽을 때까지 이 아론은 몇 번이 됩니까? 아론은 벌써 이만큼 많은 수를 반복하면서 읽었다는 뜻이겠죠. 그의 아들도 그랬겠죠. 장로들도 그랬겠죠. 유사들도 그랬겠죠. 백성들만이 어리석게 해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날마다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그 줄기가 오늘까지 들어가기 이렇게. 백성들도 어리석은 백성은 극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야. 누구의?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언제든지 이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아벨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지만 그 가리키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너무나 잘 가리킵니다. 월급을 한 600만원 700만원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반대로 그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는 뭐가 일어납니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 뭐예요? 수갑차고 감옥소 그리고 약탈을 당하여 다 그 재산 몰수당한단 말입니다. 약탈을 당한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열날 동안 세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돌아오는 담내는 이렇게 이러한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니까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돈을 1000만원 주겠다 1억을 주겠다 23억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칼날로 날 갖다 치는 거예요. 칼날을 치고 불에 갖다 불에 이어가지고는 막 고문하고 또 불에 화형시키고 죽이고 갖다 감옥소에 조여놓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여
열흘날 동안 세패하리라. 그런데 세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지혜로운 이 자의 지혜가 사라지겠습니까? 지혜가 사라집니까? 지혜는 안 사라져요. 한번 알았던 이 지혜는 지금 내가 행동만 안 할 뿐이지 속에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 방침을 알아. 방침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들이 세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서도 완전히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사도 요한 같이 산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진리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죠. 다른 평일보다도 천도나 더 뜨거운 기름가마 속에다가 집어였어. 사도 요한을 집어였는데 사도 요한이가 죽습니까? 기름가마 속에서 우슬렁우슬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왕이 로마의 그 황제가 사도 요한을 갖다가 이거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신이 보호해주는구나. 그 황제들도 그런 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끄잡아내가지고 그렇다고 그때 예수를 받아들일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요한을 끌어다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죽어보라 이래가지고 밤모라는 섬에다가 귀향을 보냈잖아요. 그 밤모 섬에는 어떤 섬이냐, 이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극강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섬인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열사의 죽음의 더위, 밤에는 죽음의 추위, 이것이 막 극강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거기에는 또 코브라뱀과 독사뱀과 정갈과 여러가지 독충들이 거기는 버글버글 하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일명 무인도라고 말합니다. 무인도, 거기에다가 죽으라고 갖다 사도 요한을 이런 큰 시덩어리를 4개를 손에다가, 양쪽 손에다가 달리는 그 쇠고랑을 달고, 다리에도 달고, 그 쇠고랑을 달고는 도망을 못 가요. 그걸 그걸 땡겨가지고 쇳덩어리를 땡기면서 한 발짝 걸어야 되는 이런 이 수갑, 지금 우리가 꽂고 있는 이 수갑보다도, 쓰고 있는 수갑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그런 수갑이죠. 수갑, 족갑,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가 끄트머리는 어디 됐습니까? 끄트머리에는 로마가 나중에 그 아우구스트 대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을 몽땅 다 이제 석방을 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 그때 요한이도 풀려나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한평생 잘 늙어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왜 모셨느냐?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모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산순교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학거부동하고 생명에 대하여 던져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기 보세요. 다같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다가오는 담내는, 돌아오는 담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수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자기의 잔머리 굴리는 그런 것이 없는, 오직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때로는 순교자도 되고 산순교자도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세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은, 이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것은 산순교자가 조금 나올 것이나, 오케이? 많은 사람은 계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자, 계율로 그들과 친합할, 그들은, 많은 사람은, 많은
여기 32절에 악행하는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는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요 고자하고 악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나라 국가적으로 꼭 말하자면 그 서방 나라 룩셈부르크 그쪽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많은 이 비밀들이 펼쳐졌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다 이것이 감춰져 가지고 봉해놓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도 이 책을 봉함하라고 했던 책입니다. 너무나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제 친합해서 솔로몬 성전은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갈 때까지 제사를, 자기들의 소원을 푸는 제사를 지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여,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 진리를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세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세패하다는 것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로는 이제 처음 믿고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이 연단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연단 있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지, 연단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피하는 사람은 아직도 덜 된 사람이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연단을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그런 것이 올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누구가 가시같이 노느냐, 그 가시같이 노는 그 사람한테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저 가시 같은 사람을 나에게 오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오늘 선으로서 이기고, 그리고 그 선으로서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신앙의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승리한 사람은 그것은 바로 그게 바로 연단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연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것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난 저런 사람 싫어요. 그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살때도 안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그것은 패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단을 아예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사랑과 신앙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자기를 자꾸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항상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정체성적인 본론이요, 우리들에게 핵심인 연단을 잘 받아나가는 방법론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케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기한이 작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연단할 수 있는 기한은 작정이 되어 있다. 작정이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작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적그리스도는 70년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70년이 아닌 7년입니다. 7년도 이 7년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7년이라는 이 환란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감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기한이 감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그 기한을 감했는데 얼마를 감했느냐? 71회로 감했다 그랬어. 그 7년에서 70을 빼야 돼요. 또 7년에서 71을 빼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한 그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고 7년이지만 7년 다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내한테 주어진 이 연단을 잘 견뎌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지금 여기가 바로 이 계율의 장소고 여기가 곧 연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또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욕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연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가는 이러한 나를 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3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36절의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199장 하나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예언을 바라보나이다. 그 예언을 우리가 깨닫고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이 1.1핵도 주님이여 변함없이 또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이 인류 이 땅 위에 전파되어지고 또한 이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알진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육신의 형벌과 그 불이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오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 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요 살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수도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어야 사는 그러한 그 망고불변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진리를 온전히 주님이 준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드린 심령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 예물 김은정 사모님 드렸나이다. 김성희 드렸나이다. 또 감사 예물 김윤희 집사님 드렸나이다. 감사 예물 김순일 할머니 드렸나이다. 감사 예물 자평 사모님 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마다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가 솟아오르기까지 이 예물을 헌령하여 주시고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빨갛게 주님께서 씻겨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11조 예물 김성희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여 김성희의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정말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잠가 주님이여 정말로 맑고 정화롭고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딸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는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모든 그 길에 주님이여 큰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자타가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딸이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성강 권사님과 신은혜 신희에 드렸나이다. 신기준 집사님 드렸나이다. 김명수 목사님 드렸나이다. 김학문 집사님과 김숙향 집사님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여 1,000번째마다 주여 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마음의 뜻과 그 하나님을 향하는 소원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온 예물을 바치옵나니 아버지여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의 깊은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여기에 불려진 모든 이름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더 모든 심령들이 자기의 갈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형통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외에도 카메라로 또 컴퓨터로 또 이전을 쓸며 닦으며 고치며 또한 주님의 식사로 주님의 성도들을 공개하며 또한 저 보일러를 관리하면서 또 하나님이여 차량 운전으로서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이여 이 수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는 신령들의 손길들이 있나이다. 모든 주님이여 이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합당하고도 적절하고도 주님의 큰 한량 없는 그 축복을 다들 내려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포괄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포괄적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큰 대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인의 자리에서 대인으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제자 수도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도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격렬한 시대에 주님이여 너무나 또한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세력이 쇠폐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출생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절개를 온전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큰 말씀을, 진리의 큰 말씀을, 생명의 큰 말씀을 온전히 접하여 이 흙탕물과 같은 온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심차가 같은 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